9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실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죽음입니다. 주님의 최후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진실이며 진리입니다. 주께서는 빌라도에 의해 재판을 받으셨고, 빌라도는 주님의 무죄함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가당치 않는 그 의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즉 빌라도가 재판을 주관했지만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은 승리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과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 체포되시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선지자와 예언자들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어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로 주목을 받으셨던 주님이 권력자들의 횡포에 의해 죄인으로 전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셨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이셨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구속하시는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빌라도의 신문에 주님은 답변하시길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당당히 증거하셨고 거짓 증인과 증거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심으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주님을 신문하면서 주님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을 뿐 진리를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무죄하시다는 것을 여러 거짓 증거들과 정황들은 물론 아내의 공고를 통해 알았지만 그는 주님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로서 백성들의 호감과 인기를 얻고자 죄 없는 주님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석방하고 죄 없는 주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도 진리대로 행치 않았기에 마지막 생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는 설도 있는데 이는 밀란 발생과 사마리아인들의 학살로 인해서 황제에게 명을 받아 로마로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심을 버린 빌라도의 최후인 듯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고 백성들을 이용하여 정의와 공의가 없는 행정가나 정치가가 최후가 그리 좋지 못한 까닭이었을까요? 어쨌든 아둔한 빌라도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주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맙니다. 예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그 병정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혔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으며 갈대를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재미없다는 듯 주님께 침뱉고 그 갈대를 빼앗아 주님의 머리를 치게 됩니다. 총독의 그 병정들은 주님께 대한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 언덕길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가시면류관은 벗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혼자서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의 희롱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또 무거우며 참으로 절망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완전히 팔가 벗기신 채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지나가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주님은 비록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을 받으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찔리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는 극악 무도한 죄수를 처형하던 형틀이었습니다. 이 형은 죄수로 하여금 고통과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의 절규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저주였지만 주님의 매달리심으로 구원과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라는 증거는 성소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것이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에 백부장과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 역사의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실패자처럼 보이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라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며 기독교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은 시각적으로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눈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에 따라 행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성경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셨기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묵묵히 견디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과 행동과 정신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또한 주님의 거룩하신 고통의 몸부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도도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 헌신 등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라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지라도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일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 안에 계속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날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영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넘어 이 땅도 회복함으로 기존의 삶으로 돌아가 승리의 찬송을 높이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다시 읽고 보지만 참으로 마음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이는 실패가 아닌 승리자의 모습이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다시 못 박지 않게 하시고 피로 값주고 다시 산 인생이라는 것을 더욱 깨달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